안주 들어갈게요. 하나, 둘. 4월 20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모두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날 찾으신 주 날 인도해 내 연약함까지 사랑하시네. 주님의 인재 날 감싸며 늘 한결같이 사랑하시네.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해. 더 큰 사랑은 없네. 무덤 이기신 주님 주 영광 하늘 가득해. 끊을 수 없는 사랑 위장 짓고 길 내셨네. 다 이뤘다 하시네. 위장 짓고 길 내셨네. 다 이뤘다 하시네.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해. 더 큰 사랑은 없네. 무덤 이기신 주님 주 영광 하늘 가득해. 끊을 수 없는 사랑. 신앙고에 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생시교독 133번 부활절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161장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찬양하며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새 생명과 참된 기쁨을 주는 복된 소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며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대한민국을 다시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며 성도들의 삶 속에서 믿음과 사랑, 섬김과 나눔이 풍성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경제적, 육체적, 정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고 회복과 위로 그리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넉넉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빛예수단을 비롯한 우리 재단 모든 기관들이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여 시각장애인 교육과 복지 등 모든 영역에 가장 선두에서 모범적으로 사용되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권강원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전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이후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명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생명이시며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만 장로님도 오셔가지고 같이 저기 하고 잔을 같이 이렇게 나가는 걸로 그렇게 나오세요, 장로님. 네, 장로님 나오십시오. 우리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는
26절에서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시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대속의 사건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음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의 부활을 또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고 또 죄를 대적하며 고난과 유혹에서 승리케 하며 더욱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정착시키는 데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식을 우리 세례 교인과 입교인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례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후에 주 안에서 더 깊은 영적 교제와 사랑이 있게 하시며 또한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명과 분잔을 동시에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이쪽 분명 분잔을 맡아주시고 정순희 장로님은 분명을 해주시고 전만 장로님 분잔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144장 찬송하시면서 성례를 하겠습니다. 144장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상으로 성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들어가 주시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찬양대에서 특별히 찬양곡을 2곡을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첫 곡 이후에 우리 박민수 집사님이 자리를 이동하셔야 되는데 그때 또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빛 찬양대 성탄 부활절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둘, 셋.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보혈 원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신앙성도님 기도에 많은 은혜 받았고요. 우리 한비 찬양대가 참 연습을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첫 곡은 잔잔하게 불러주셨고 또 두 번째 곡은 건반하고 또 베이스 기타까지 좀 색다르게 한 것 같은데 정말 너무 잘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다른 뭐 여러 교회 이렇게 성가도 들어보고 하는데 우리 한빛교회 찬양대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도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과 같이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겁니다.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실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에서의 가르침 중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과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도 이걸 믿지 못해가지고 다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다가도 이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믿음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내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오늘날에도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분명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하고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을 통해 가지고 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세 가지로 증언을 하는데, 첫째로는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초대 교회들은 사도들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토대로 해서 세워지는데, 그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가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고 믿는 자들을 영생으로 인도한다라는 게 이게 복음의 그 핵심이거든요. 자, 초대 예루살렘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 교회들은 이 그 복음의 그 핵심 중에서도 이 부활 신앙이 가장 그 핵심의 신앙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목격을 했고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굉장한 그 이슈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이것은 그 전에 없었던 모든 종교 가운데에서 없었던 새로운 사건인 거죠. 그리고 이 부활신앙, 부활소망은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차별되는, 왜냐하면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 교주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위대해도 죽음 앞에서는 속절없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이단들도 보세요. 그렇게 득세하고 막 그냥 그런 것 같아도 교주들이 다 죽음 앞에서는 다 결국에는 끝나고 말아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목격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힘으로 그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또 전파되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 초대교회를 지나서 사도 요한이 기원 후 한 100년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요 기간을 속사도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그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 박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신인데 예수를 신이라고 하니까 아주 그냥 극심하게 박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 교인들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믿었고 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을 가하고 고난을 가하고 심지어 순교를 해도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거짓이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교회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그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거짓에는 힘이 없어요. 아무리 그냥 그렇게 포장해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속여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기원 후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1세 황제 때는 데살로니가 칙령을 선포해서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만들었어요.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중세 유럽이 거의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현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세계 기독교 인구가 2024년 통계에 의하면 26억 3,194명이라는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자, 이렇게 2000년 동안 많은 박해와 억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남았고 더 번성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기독교, 교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오늘 본문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도 우연히 어쩌다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순환과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거예요. 또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시신을 자기 그 무덤에다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에다가 이렇게 안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사야서에 그 예언된 것의 성취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는 말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은 시편 16편 10절에 예언된 말씀이었고, 또 마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또 시편 118편 22절에 말씀을 또 인용을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들을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런 예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한 예언, 또 탄생에 대한 예언,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예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 부활에 대한 예언. 그래서 성경은 온통, 신약은 뭐 아예 그냥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이고, 구약도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경 박사예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구나.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냥 어떤 한 사람의 그런 어떤 증언을 듣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증거고, 자, 세 번째는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는데 본문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 이 제자들은 다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다 낙심하고 숨어 있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확신과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막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이 제자들처럼 믿으려고 해도 그게 안 믿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면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정말 뭐 금식을 하든지 믿음을 달라고 막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안 믿어지네 안 믿어지네 그러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안 믿어지면 가룟 유다처럼 잘못하면 되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만 딱 보여주고 다른 사람한테 안 나타나신 게 아니고 그 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12제자 말고 70의 제자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500여 형제들에게, 여기 형제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남자만 그 당시에 숫자에 포함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예수님 그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된 후에 한 25년 후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한 100년 막 지나서 쓴 게 아니에요. 불과 20-30년 후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부활을 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친히 살아 계심을 많은 증거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숨어 지낸 게 아니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나고 500여 형제들을 만나고 다른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만남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시신은 없어졌는데 한 번도 자기들이 만난 적이 없다. 그거는 의심이 갈 만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었는데 어느 날 자기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문이 다 닫혀 있어도 들어오시기도 하고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그 설교거든요. 설교 때 한 얘기거든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때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나가가지고 예수가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증언하다가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활도 안 했는데 자기도 예수님이 죽은 걸로 이제는 더 이상 뭐 부활한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나가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성도가 됐어요. 이것은 그냥 한 인간 개인이 나가서 사람들을 설득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을 움직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부활을 믿도록 역사하신 거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 자기들이 봤거든요. 예수님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은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증거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요한, 다른 제자들과 성도들 공회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렇게 막아보려고 했는데 막을 수가 없었어요. 후에 초대교회는 성도들은 굶고 조롱받고 매맞고 갇혀서 처형당하기도 하고 그러해도 끝까지 부활신앙을 놓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자, 본문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 동생 야고보도 안 믿었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하면 안 믿으니까. 그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고 야고보서를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부활의 증인 중에 가장 열정적으로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본문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뭐 칠삭동이 팔삭동이 같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도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몰라봤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가 막 소문이 들려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장 열심히 박해했던 사람이고, 아예 뭐 예수 믿는다면 다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나. 자,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다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하고도 다릅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미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시기 위해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 영적으로 사모하는 그런 가운데 깊이 들어가다 보면 예수님을 바울처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그걸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바울은 그 경험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이 한 번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이어나갔던 사람.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수많은 계시를 주님으로부터 바울이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도 보면 성찬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 성찬도 자기가 그냥 생각해서 제정한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다는 주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 믿음은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막 교회가 막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또 부활이 있느니 없느니 막 이런 말이 막 일어나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그들의 신앙을 권면하는데 특히 고린도 전서 15장은 이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쓰고, 그래서 우리가 이 15장을 잘 읽어보면 아, 부활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다른 데서도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서 마지막 권면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약할 때는 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바울은 한때는 막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주님 만나서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을 섬길 때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부활의 증인들로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주시고 분명한 확실한 체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응답 찬양 165장을 부르십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이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운 과르신 물리치셨네. 주의 노래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인물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한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 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 위하여서 오늘 또 부활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고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주님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뻐하시며 또 그들의 삶 가운데 또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별이 하나님 11조를 구별하여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재능과 건강과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속한 곳에서 각자에게 맡은 주어진 일들 또 믿음으로 사명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이루어 나가는 귀한 한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우리 김양수 장로님 오늘까지 귀한 직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섭리하여 주시고 그 생각과 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에 또 여러 기관을 세우시고 그곳의 기관장님들을 세우시고 교직원들과 우리 한빛예술단원들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 이렇게 세우셔서 각자에게 자리에서 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관장님들 함께 해주셔서 각 기관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외하며 신앙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앞날을 축복하시며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치료하시며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건들이 더 많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키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부활절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620장 함께 계심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